할렐루야. 그러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시 말씀은 로마서 16장 9절입니다. 로마서 16장 9절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아멘. 지난주 4월 8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겐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녀는 바울 사도를 포함한 많은 사도들의 보호자 혹은 후원자였는데, 이 당시 여성이 편지 배달이라고 하는 위험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은요, 바로 그녀의 믿음과 위상이 대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녀를 받아주고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 이야기를 하며 교회 안에서 상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3절에서 5절은요, 바울 사도가 나의 동역자라고 부른 초대교회 사역 핵심 인물이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은요,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헌신적인 부부였습니다. 특히 이 당시 이 부부의 집 전체가 교회로 사용되어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가 이 부부에게 감사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8절에는 에베네도와 마리아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하셨는데요. 먼저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드려진 첫 열매로 한 영혼의 소중함과 복음의 시작점을 기억했습니다. 그 다음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사실 많이 수고한 여인으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을 했던 성도로서 바울 사도는 잊지 않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에서는 바울 사도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선배들이면서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말씀하심으로 이 두 사람을 친척이자 사도들에게는 존중이 여겨지는 자로 높여주었습니다. 이 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 사역이 바울 사도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성별과 신분을 초월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된 다양한 동역자들의 수고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분들의 구체적인 특징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또 다른 동역자를 소개하시는데요. 바로 우르바로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은요, 이 당시 로마에서는 흔했던 이름으로서 그 뜻은요, 도시적인 세련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았기도 했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바울 사도와 대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는 이분을 나의 동역자가 아니라 우리의 동역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사역이 공동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머리로 삼고 함께 어깨를 맞대어 나아가는 공동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스다고라는 성도인데요. 이분의 이름은요, 곡식의 이삭이란 뜻으로 바울 사도는 이분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요, 단순하게 사역적인 관계를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맺어진 깊은 인격적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사역은요, 차가운 조직 운영이 아닙니다.
복음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세상적인 신분 격차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함께 일하는 곳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 중심의 동역과 관계 중심의 사랑을 함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강해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동역과 진심이 어린 사랑의 관계라는 이 두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서 주변에 함께 복음을 위해 애쓰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그분들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움을 주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 함께 로마서 16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또다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이고요, 아리스토블로의 가족들입니다. 먼저 아벨레 성도는요, 여러 가지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요, 그가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인내를 통해 하나님과 믿음 공동체로부터 그의 진실함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성도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인정함이란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도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금속을 불에 달구어 불순물을 다 제거한 후 순도와 진정성을 확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벨레는요, 시험을 통과한 신앙을 가진 성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요, 원래 헤롯 대왕의 손자이면서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친구였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어도요, 오히려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신분에 상관없이 그들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한 형제와 자매로 기억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자신들이 처한 삶의 현장, 곧 자신들의 가정과 일터에서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묵묵히 복음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 각 개인을 본다면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더욱이 고통과 아픔, 거기다 배신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실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고난과 시험의 때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처한 그 모든 환경들이 어떠하든 그곳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여 우리들은요, 묵묵히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들 안에서 예수 복음을 올바로 들었다면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요, 복음이라는 그 귀한 씨앗을 지켜낸 생활 신앙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면서 그 예배 속에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들 앞에 놓인 작은 시련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게 되는 원망이나 불평을 인하여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기 전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마주하고 있던 모든 어려움과 위기들이 오히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방향들마다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어떤 상황과 위치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요, 오늘 이 시간 말씀 강해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활 가운데에서 이 신앙의 소중함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요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친척이라는 이 단어는요, 보통 혈연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와 같은 유대인 동포를 뜻하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요,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헤로디온에게 내 친척이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방인 사역을 하면서도 자기의 민족 곧 유대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헤로디온은 당시 유대 통치자였던 헤롯 가문과 연결된 이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은요, 이 사람이 헤롯 가문의 노예였거나 아니면 그 집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이라 추측을 하며, 무엇보다도 예수 복음이 로마 권력의 심장부 근처까지 깊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기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역사적으로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비서관이었던 매우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권력자였으나 그는 너무나 교만하여 나중에는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되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는 주인은 예수 복음을 믿지 않았어도 그 집안의 종들이나 가족 일부는 예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들은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기스와 같은 정말 세상적이고 타락한 권력자 집안에서도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올바른 신앙과 믿음은 어떠한 환경이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세상적으로 화려한 배경보다는 누구라도 주님 안에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성도의 가치는요, 세상적인 배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과의 연합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예수 복음을 삶의 1순위로 삼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민족에 상관없이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복음을 반대하거나 믿지 않는 환경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 강해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오직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꿋꿋이 지켜나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 말씀은요,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있는 세 여인, 바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그리고 버시에 대한 안부 인사입니다. 먼저 두루베나라는 이름은요, 우아하다라는 뜻이고요, 두루보사라는 이름은 섬세하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두 이름이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요, 이들이 자매이거나 쌍둥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로마 상류층 여인들로서요, 그들의 이름은 정말 화려하지만 사실 연약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이 두 여인을 가리켜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는 것으로 보아 외적으로는 우아해 보일지 몰라도 오직 예수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조금 더 사리지 않고 헌신을 했었던 귀하고 복된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 사도는 버시라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요,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 그녀는 이방인 출신이거나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바울 사도께서 앞선 두 사람보다 이 버시라는 여인에게 많이 수고했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과 거기다 사랑받는 버시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당시 이 여인은 바울 사도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부터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그녀의 헌신은요, 단순한 봉사를 넘어 공동체 마음을 감동시키는 수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은요, 누구라도 사람의 이름과 배경을 봅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배경을 살펴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배경을 보시지 않고요, 오직 한 가지, 주님 안에서 하고 있는 그 수고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삶이 평안하다고 해서 그냥 그 장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선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시골교회 목사님이요, 1년 동안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등록한 교인은 어린 소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실망을 하게 되어 사임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소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라고요. 그리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 이 소년이 누구인가를 살펴봤더니 바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였던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목사님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에서 우리 두 눈에 보이는 열매가 적은 것처럼 보이더라도요, 우리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수고라는 것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님을 위하여 행하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 성도님들 앞에 어떠한 일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나의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뜻을 간절히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의 선포로 담대히 나아가시고, 특별히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의 가장 따뜻하고 각별한 애정을 담아 인사를 물어보는 인물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성경 학자들은요, 루포라는 인물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등장하고 있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그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졌던 시몬의 가정이 결국엔 예수 복음을 받아들여 로마 교회의 핵심 일꾼이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모든 성도에게도 해당되지만 바울 사도께서 이 루포에게 특별히 이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그가 공동체 안에서 탁월하게 구별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요, 억지로라도 진 그 십자가가 한 가문의 영광과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13절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는요,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서 곧 내 어머니니라 라는 파격적인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것은요, 같은 핏줄로 맺어진 관계를 넘어선 기독교적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께서 전도 여행 중 너무 힘이 들어 병들거나 지쳤을 때 루포의 어머니는 마치 바울 사도의 친어머니처럼 그를 돌보며 영육간의 안식처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어도 그녀의 헌신은 바울 사도의 사역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던 주님의 그 십자가는 당시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결국 그의 아들 루포를 택함받는 자로 만들었고요,
그 아내를 사도 바울의 어머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한 순종의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복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핵가족 사회가 되다 보니 가까운 친척들도 잘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복음은요, 오히려 남남이었던 사람들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 묶어주고 형제들과 자매들의 관계로 묶어줍니다. 이것을 볼 때에 교회라는 곳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그 아픔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오직 예수 복음을 통해 서로에게 영적 가족의 따뜻함을 전해줄 수 있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르도바와 허마와 마치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4절 말씀을 보시면 5명의 이름과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을 한 그룹으로 묶고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아순 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르도바와 허마, 이 이름들은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주로 노예나 하층민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던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이 5명의 이름을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적인 지위나 명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진실함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당시 로마에서는 가정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는요, 계급사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사실 로마라는 그 관습 안에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특히 가정교회 안에서 주인과 노예, 로마인과 이방인이 한 지붕 아래에서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며 예배를 드렸던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대교회의 역동성을 보여주므로 단순히 개인에게 문안하는 것을 넘어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시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어떤 자리에서든지 이름 없는 동역자들의 수고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화려한 무대 위 주인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숨은 헌신자들, 곧 숨은 봉사자들을 항상 살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어떤 자리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 자기 자신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 성도와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낙담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론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며 30여 명의 이름을 말씀하셨고요,
15절 말씀에서도 빌립보고, 율리아, 네레오 그리고 올lum바 등 이 당시 사회에서 그리 높지 않은 신분이었던 성도들의 모든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빌립보와 율리아 이 두 사람을 부부 혹은 남매로 추정하는데요. 이 당시 이들은 자신의 집을 예배 장소로 내어주고 공동체를 섬겼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네레오와 그의 자매는 가족이 함께 신앙의 길을 걸으며 교회를 온전히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는요, 사실 건물 중심이 아니라 가정을 기반으로 한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예수 복음 안에서는요, 어떠한 차별도 없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복음 지식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는요, 그 섬김 가운데에서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수천 년 동안 읽히는 그 이유는요, 그들 각자가 대단한 권력과 사회적 높은 지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분들 모두가 다 오직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현재 우리들 각자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서 진실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세우신 그 모든 공동체들을 올바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차별도 없는 연대가 되며 거기다 잊히지 않는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 강해를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잘 세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귀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요, 다 함께 오늘의 말씀 강의 마지막 구절인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바울 사도는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의 구체적인 교제 방식과 함께 교회의 연합을 강조하십니다. 이 당시 근동 지방에서요, 입맞춤이라는 것은요, 친밀한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서는요, 일반적으로 나누게 되는 인사였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여기에 거룩하게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이 인사는 단순하게 다양한 사회적 모임을 넘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보혈로 맺어지게 된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순수한 사랑과 애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건 그리고 세상 어떤 장소이든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장소가 주님의 보혈로 한 몸이 된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삶을 나누는 거룩한 연합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연합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묘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같은 핏줄로 이어진 관계를 넘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맺어지게 된 영적 가족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비록 나와 친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 해도 우리들은 그들을 모른 척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교단이 달라도 서로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큰 틀 안에서 서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함께 연합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그 관계라는 것은요. 형식보다는 마음의 진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보혈로 값을 주고 사신 귀하고 복된 형제와 자매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현재 우리가 참석하고 있는 곳 그리고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곳 애들레이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쁘게 여기시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귀한 말씀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아가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 로마서 16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회가 무엇이며 참된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올바로 깨우쳐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함께 모여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직분과 신분과 물질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의 뜻을 위해 함께 연합해 나가는 복된 공동체로서 함께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고 주님의 말씀이 점점 미약해지는 것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있는 위치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온전히 듣고 그 복음을 온전히 간직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냄으로써 말미암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애들에도 순복음교회를 주님 귀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마지막 때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자를 삼아 주시옵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직 주님의 귀한 복음으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록
교파가 틀리고 교회가 틀리다 할지라도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연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성도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께 귀한 영광과 찬송을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올바로 경외하여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가 이곳 호주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모든 음란과 동성애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어서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만을 경외하여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복된 나라 믿음의 나라가 되도록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공산주의 체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한 권세로 남과 북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온전히 쓰임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